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하죠. 무슨 일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하면 할수록 그것에서 오는 실망감이 더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한 만큼 그 기대치에 부응되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일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면 그것에서 오는 실망감이 평소보다 두세 배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주 잘 보지 못하지만 옛날엔 제가 드라마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드라마를 다 볼 정도로 우리나라 드라마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드라마까지도 다 그렇게 찾아서 볼 정도로,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이제 사람들이 올린 후기를 이렇게 읽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건 너무 재밌습니다, 이건 꼭 봐야 돼요, 이런 영화 이런 드라마 진짜 다시는 볼 수 없다, 막 이런 이제 그런 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와, 이게 정말 재밌나 보다 기대하고 그런 기대감을 안고 그 영화나 드라마를 딱 보죠. 근데 하지만 항상 그런 후기를 보고 기대하고 그 영화나 드라마를 딱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오히려 실망이 더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오히려 재밌는 건데도 실망감이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새로 나온 영화나 드라마의 그런 후기를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일까요?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재밌네,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봤을 때 오히려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나 아니면 재미 그런 게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이 말을 오늘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어서 표현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에 기대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실망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소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바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기대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을 위한 기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는 기대,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성취하고 싶은 그런 물질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기대감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아니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 아니면 명예와 인기를 많이 얻고 싶다, 아니면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했을 때의 그러한 성공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물질적인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갈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에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그래서요, 그것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더 공허해지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기대감, 그 기대만큼의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더 문제입니다.
그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실망하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실패야, 이러한 감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한평생 인생, 그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이 땅에 있는 것,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것에 희망을 걸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 썩지 않을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대를 절대 실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대와 감사와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실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늘 언제나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위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을 이제 정죄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라도 죄된 모습, 뭐 악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간음하다 걸린 여인의 그 뭐 죄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기도와 관심은 뭐였냐면 오직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작전은 실패였죠.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은 더 부끄러움을 이제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자리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돌로 칠 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처럼 돌로 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그 자리에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기를 늘 언제나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이제 끌고 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당한 유대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변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변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이제 막 그렇게 변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과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지금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된 모습을 떨쳐버리고 오직 빛과 선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죠.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캄캄한 방에 그 어둠을 물리치려면 제일 먼저 그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고 아무리 또 결단해도 사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죄된 것도 자리할 수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신 주님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또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누구를 알았을 거다? 지금 나를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조차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밝히 드러내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뭐냐면 너의 증언은 틀렸어. 다시 제대로 된 증언으로 나를 설득시켜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간다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건가? 자살한다는 건가? 또 이러한 엉뚱한 계속 이상한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쭉 계속 읽어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서 설명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계속 이러한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8장 48절 끝부분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을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본인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밝히 보이시고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이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지금 저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저러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8장 말씀 가운데 신기하게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요, 누구는 뭐 믿는 척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누구는 끝까지 못 믿고 의심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조차 모른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는 유대인들은 사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기가 찼을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야. 우리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성경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늘 그렇게,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연구하는 성경, 그들이 늘 외우고 다니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을 배척하고 의심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말씀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늘 그걸 외우고 다녔는데 정작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나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이 맞는가? 혹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의와 나의 열심만을 고집하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가 믿고 너희가 얘기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은 얼마나 자신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권위에 도전하는 말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죠. 진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음을 또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때로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 유대인들 끝내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의 많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시는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그들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영적 교만과 영적으로 한편으로 무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무지함이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저도 그렇고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새벽기도 잘 나가고 11도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죽어서 천국 당연히 가지.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절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함과 행실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 없다 칭함 받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영적인 교만함과 때로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 컸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인데 그 대단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죠. 이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믿음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믿음입니다. 그들은 그냥 인생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애썼던 사람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고 제대로 된 진리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좀 큰 역이나 사람이 조금만 많이 모이는 지역에 가면
여러분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사람 모든 걸 다 걸고 아마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뭐 가족들 아니면 이웃들 이런 올바르지 않는 것들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 이웃들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막 욕하고 죽이려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구원의 그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그냥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 처음부터 그냥 나는 안 믿어. 그냥 다 거짓말 같고 귀신 들린 사람인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처음부터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냥 처음부터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 한번 믿어보자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그래도 저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공부하고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고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면 사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뭐 이성적인 판단 뭐 그런 걸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과 그 결단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건 맞는데요 내게 부족함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그래서 늘 피곤함에 쪄들고 힘들고 여러분 푸른 풀밭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내 상황 보면 푸른 물가 뭐 그런 초장 없습니다. 때때로 그냥 인생이 광야 같고요.
환난과 어려움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온하거나 그냥 잔잔할 때는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평안하고 화창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다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고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집은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 든든히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가짜 복음과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만 기다려 보면 다 드러나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내 인생이 이게 다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열매처럼 보이고 진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복음의 생명이 없다면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열매가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그 열매를 우리의 가족과 내 주변의 친구,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